자, 2023년 11월 1일, 11월 첫날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158번째 개송, 제12장 자기품의 두 번째 개송, 오빠난다 석가족의 아들 장로 이야기. 석가족의 아들이 석가족 출신의 오빠난다라는 스님인데, 이런 스님도 있었구나 하고서 부처님이 그렇게 타일러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많이 한 스님입니다. 바로 자신을 먼저 적절하게 확립해야 한다. 적절하게 또는 올바르게 빠띠루빼. 그런 후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현명한 이는 번민하지 않을 것이다. 낄리세야, 낄레사가 이게 번뇌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마음을 더럽히다, 번민하다, 뭐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날짜를 밑에 안 바꿔놨네요. 자, 여기에서 적절하게 확립해야 한다란 자신을 적절한 특성에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특성이라고도 했고요. 덕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나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바라는 소욕 등에 의해 성자들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과 같은 자질, 그러한 자질, 그러한 덕성을 권장함에 의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는 바로 자신을 먼저 그런 자질에 확립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은 소욕, 지족 등의 10가지 이런 덕성들이 있어요. 수행자들의. 이렇게 확립시키고 나서 그 후에 남을 또는 남에게 그런 자질로 가르쳐야 한다. 남을 그런 자질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가 권유하는 자질에 스스로 머물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모욕을 받고 참으로 번민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그 자질에 의해 살면서 남에게 그 자질을 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에 번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현명한 이는 번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석서의 설명이고요. 주석서의 설명을 보니까 더 분명해지죠. 소욕, 욕심을 줄이고 지적, 만족할 줄 알고 또 감각적 어떤 감간의 문을 뭐 단속하고 뭐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닫고 뭐 죄를 닫고 뭐 이런 이제 덕목들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먼저 적절하게 또는 올바르게 확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확립된 덕목들을 남에게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말만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은 꼭 그 사람이 하면은 그게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 우빠난다 스님이 그런 이제 석가족의 출신의 그런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우빠난다라고 해서 DPPN,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퍼네임,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 찾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동 번역을 돌리고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빠난다를 검색해 보니까 경전에는 잘 안 나타나고 율장에 많이 나타나요. 여기 미나야가 다 율장이잖아요. 율장의 구절들 다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쫄라와까 하나만 찾아봤지만 뭐 그냥 이 설명으로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오빠난다 장로 그는 석가족이다.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율장에 언급되어 있다. 한 번은 그가 파세나디 코살라 왕과 함께 우기를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이 말은 뭐
코살라 왕이 같이 수행한다는 게 아니라 우기 때 코살라 왕이 이제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가는 길에 그 길로 가는 길에 법의 가사가 풍부한 두 숙소를 보았고 대신에 그 숙소에서 우기를 보냈다. 가사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파세나디는 크게 짜증을 냈고 나중에 그 문제가 부처님의 귀에 들어갔을 때 upānanda는 질책을 받았고 우기에 관한 약속에 관한 일련의 규칙, 계율이 통과되었다. 우기 때 어디서 지내기로 했으면은 거기서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계율의 규정 하나하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누군가 잘못하면은 그 계정들이 정해집니다. 또 다른 경우 upānanda는 사와띠에서 장마철이라고 했네. 우기를 보냈는데 비구들이 함께 모여 그들에게 주어진 옷을 나눌 시간이 되자 그는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모든 곳에서 이 가사를 다 가져갑니다. 네, 우기가 끝나면 스님들한테 가사를 보시하는 까띠나 의례를 하는데 의식을 하는데 그걸 그냥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사람을 보내 승단 앞에서 그를 꾸짖었지만 그 꾸짖음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많은 가사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두 개의 거처에서 혼자 오기를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한 곳에서만 지내야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우기 때 한 도시에서 거처를 하나 잡아놓고 또 조금 떨어진 지방에 또 자기 거처를 또 하나 잡아놓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따로따로 이쪽에서 가사를 받고 이쪽에서 가사를 받는 거예요. 그의 욕심은 가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 명은 사명 외에도 아지비카의 추종자인 관리로부터 식사의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늦게 갑니다. 늦게 가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후배 승려를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그럴 때 큰 소란이 있었지만 upānanda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늦게 갔으면 적절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후배 승려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죠. 스님들이 잘 안 하는 일을 많이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승려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다투고 논쟁을 벌이고 잡담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율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좋아했는데 이는 우리가 율에서 석가적인 upānanda의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 금과 은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명백히 정하시게 된 계기가 됩니다. 본래 스님들은 돈을 지니지 않고 살았는데 upānanda가 이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려들은 그 당시에 화폐인 금과 은을 지니는 것을 금합니다. 금은 보화 등의 화폐를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은 삼위계에 있습니다. 이 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다들 돈을 손에 넣지 않았으니까 뭐 따로 계율은 없었는데 이제 계를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또 특정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를 받았는데 그를 위해 고기 한 접시가 준비되었는데 집에 있는 어린 소년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고 그 고기가 그 아이에게 주어지니까 upānanda는 고기 대신에 카하바나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하바나는 화폐의 단위 같아요. 고기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그 집 아이한테 주니까 다른 걸 요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뻔뻔한 스님이죠. upānanda는 한때 제타와나에 온 사람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는 면이 있었나 봐요. 방문객 중에서 은행원이 있었는데 그 은행원이 upānanda에게 설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그런 바람, 소망을 표현했을 때 upānanda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은혜원은 당황해서 집에 가서 그가 입고 있던 옷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 더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빠난다는 단호하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달라 그랬나 봐요. 그 사람은 절망에 빠져 그에게 옷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뭐든지 이제 설법을 한 것을 설법은 잘했나 봐요. 그대로 실천을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면 범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썰은 잘 풀었는가 봐요. 또 오빠난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옷을 주고 싶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원하는 옷이 무엇인지 말하고 다른 것은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스님들은 제가자들에 의해 보시를 받을 때, 제가자들이 보시할 때 까다롭지 않게 받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인들 속에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또 수탄디파타 자의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의식주와 약, 이것을 얻는 데 있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얘기들이 계속 율장에 나옵니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율장을 찾아보면 우빠난다 스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한 이제 유행자가 자신의 옷을 풍부한 색깔의 우빠난다의 옷과 교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빠난다의 옷은 좀 여러 가지 색깔이 다채로웠나 봐요. 그리고 옷감을 갖다가 옷을 입으니 원래 승복은 이제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옷을 입었나 봅니다. 또 다른 두 명의 유행자들이 그에게 그가 거래에서 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렇지만 그런 거래는 이제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최고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오빠난다는 6명의 수행자 그룹. 이 육군 비구라고 하는데 짜바끼야. 이 육군 비구들은 역행 보살이라고 우리가 나중에는 얘기도 하는데 그냥 출가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아라한들이 하지 않는 온갖 잘못들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 비구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부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걸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에 본보기가 되는 그런 스님들이에요. 겨울에 계속 나옵니다. 율장에. 그들과 다투어요 또. 또 다른 때에는 모임이 끝났을 때 다투었던 동료와 탁발하러 가면서 그에게 얻은 음식을 주기를 거부했다고 또 언급됩니다. 탁발하러 갔는데 자기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같이 간 스님한테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먹었는지 처리했는지. 그래서 음식을 받지 못한 수행승은 다시 이제 탁발하러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날은 굶어야 했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묵반한다의 모든 가벼운 잘못, 경죄가 소유물에 대한 탐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 여자의 침실에 앉아 그 집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부처님께 이제 보고됩니다. 남편은 묵반한다에게 음식을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음식이 오면은 음식을 가지고 묵반한다 스님한테 떠나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묵바난다 스님이 머물기를 원해서 떠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두 번의 그는 그가 아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남편들은 아내들과 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에 탁발하러 가서 부인과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물론 개를 파한 적은 없나 봐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개를 파하는 거니까 성적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등등 아직도 한참 더 많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 정도가 더 많은데 그냥 잘라버렸어요. 더 많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람들한테는 잘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늘 법문을 했답니다. 자, 청정도로는 이렇게 딱 이름이 나와요. 두타행을 말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두타란 오염원을 제거한 사람이나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법이다. 13가지 두타행이 있잖아요. 두타행은 이제
의식주와 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진을 하는 수행법들입니다. 두타를 설하는 이란 두타를 행하지만 설하지 않는 이가 있고 행하지 않지만 설하는 이가 있고 행하지도 설하지도 않는 이가 있고 두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두타를 설하는 이도 있다. 이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두타행을 통해 자기의 오염원을 제거했지만 다른 이에게 두타행에 대해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이가 있으니 바꿀라 장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빠난다 스님은 두타행을 통해 자기의 오염원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온갖 의식주와 약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다른 이에게는 두타행은 훌륭한 것이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우빠난다 장로와 같다. 이런 일을 두타를 행하지는 않지만 두타를 설하는 이라 한다. 둘 모두를 갖지 못하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읽은 깔루다이, 랄루다이, 랄라우다이와 같다. 이 랄라우다이는 자기도 행하지도 않고 남한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둘 모두를 갖춘 이가 있는데 법의 사령관인 사리푸타 존자와 같다. 사리푸타 존자는 두타를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두타를 설하는 이. 가장 훌륭한 분이죠. 마지막에 사리푸타 존자, 그 다음에 바꿀라 존자, 그 다음에 행하지는 않지만 설하는 이가 그래도 낫고 둘 다를 안 하는 랄루다이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겠죠. 이렇게 우빠난다 장로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는 행하지 않는데 그 법들을 행하면 좋다고 계속 강조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장 출라와가에 이제 두 초소를 배당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율장 전재성 선생님이 번역한 율장 소품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이 책에 이제 800페이지, 799페이지하고 800페이지 나온 거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수행승들이 사키아의 아들 존자 오빠난다는 다투고 싸우고 언쟁하고 분쟁하며 승가의 쟁사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어디 가면 늘 말썽을 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곳에서 그가 안거를 지낸다면 우리 모두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봅시다. 수행승들이 보시어 오빠난다요 사와띠 시에서 이미 처소를 배당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혼자서 두 곳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나오듯이 사위성에서 초소를 배당받고 어떤 마을에 주초로 가서 거기서도 초소를 배당받아요. 스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방부를 드리는데 방부라는 말은 거기에 살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 머무는 데는 스님들은 자유롭게 여유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절에 머무는데 여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까 뭐 돈이 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다 다 이렇게 초수를 배당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곳을 차지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곳을 놓아버리고 저곳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욕망을 여의고 만족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후회할 줄 아는 배움을 원하는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 혼자서 두 곳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차지하면 철치가 아니라 차지하면 악잡죄가 된다. 악잡죄는 이제 참회하면 벗어나는 죄지만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훌륭하고 두타행이라고 하는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주와 약이라고 하는 제가자로부터 받은 그러한 짜뚜 빠짜야 생필품에 대해서
스스로는 탐욕을 부려서 온갖 것들을 축적하고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머무는 것도 이렇게 탐욕을 부려 살면서 남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게 해놓고 자기는 욕심 부리고 부처님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승려가 있었으니까 출가해서 재물을 탐하는 것 또는 시주물을 탐하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빚인데 빚만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소욕지족이라는 두타행의 그런 실천의 덕을 잘 갖추고 남을 가르쳐라. 그래야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도 번민에 쌓이지 않는다. 이런 개성에 대한 얘기를 쭉 우파난다 장로 얘기를 살피면서 좀 봤습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기는 쉬워도 저 자신도 그거를 자기한테 잘 적용해서 미리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명상을 같이 하고 아침 경전 산책을 같이 하는 것은 명상은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들이 있고 또 나눌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경전 산책을 하면서는 하나하나의 법구경을 되새기면서 제가 불교를 처음 만난 16살 때부터 가장 친근하게 읽었던 경전을 이제는 제가 한번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같이 음미하려고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같이 음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에게도 반성이 되는 그러한 개성이었습니다. 이 개성은 제가 뭐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먼저 갖추라는 말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개성입니다. 자, 나도 소욕, 지족 등의 또는 그 외에 우리가 행하는 공덕이 되는 행위들을 스스로도 실천하고 남에게도 권할 수 있는, 남들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실천을 하는 것을 발언하면서 오늘도 더 열심히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는 정진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